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점이요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 이후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레옹 모리스라는 현대의 저명한 신학자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성을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누니데인데, 누니는 영어로 now, 지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데는 그러나, but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누니데는 엄밀히 번역하면 but now, 그러나 이제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조한 영어 번역본들은 모두가 성경 원문을 따라서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러나가 생략되고 이제는 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물론 우리 한글 성경들 중에 표준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제라고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글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굳이 넣지 않아도 해석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를 안 넣은 것에 대해서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원문을 소개하면서부터 21절의 시작을 이제는 보다 그러나 이제는 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새로운 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음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21절에서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21절 앞에까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논증해 왔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는 그 논리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죄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새로운 시작을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쓰는 것은, 이 단어에는 그가 사도로서 구원의 시작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한 것에 대한 그분의 기쁨과 감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본론 시작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은 아주 치열하게 죄에 대해서 논증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알 것 없이 모두가 죄 아래 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죄인이며 다 죄 아래 있는 것이다. 죄 아래라는 말은 죄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인 3장 21절에 바로 앞에 있는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죄란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처럼 격렬하게 죄를 깨닫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 3장 22절부터는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3장 20절까지 아주 긴 내용 동안 먼저 인간의 실상을 파헤쳤고, 모든 인간의 실상은 죄 아래에 놓여 있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혔습니다. 이제 바울은 본문의 시작인 21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어가 율법 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 가르침 또는 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토라, 곧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예전 성경인 개역개정판에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몽학선생의 뜻은 어린아이를 케어하는 베이비시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바뀐 우리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이런 법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있고 누군가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있으면 세상에서도 그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로마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즉 토라를 다 배운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게 노력한 사람만이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율법은 세상의 도덕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직접 험담할 뿐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비난을 받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아직 훔치지 않았지만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자체를 이미 탐심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 이 높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겉으로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문화시민이라고 자부하는 헬라인도 겉으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유대인도 결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22절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성경 원어로 디카이오스네 세오입니다. 세오가 하나님이고 디카이오스네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즉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무엇을 뜻하는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단어 디카이오스네 세오,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몇 날을 묵상하며 엎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율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진지한 구도자였던 루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라테란 성당에 찾아가 빌라도의 계단이라 불리는 28개의 계단을 오직 무릎과 손으로 오르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돌아올 때에 늘 깨닫는 것은 결코 완벽하게 씻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끝내 그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나는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제로서 신학교로 발령을 받았고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칠 기회를 얻어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율법 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을 그가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은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란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은혜로 찾아오시는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능동적인 행위, 최고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다 지킬지라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그가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어지는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은 너무 고상해서 주변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은 우리 같은 이런 더러운 생각과 죄를 지을까? 그렇게 바라보지만 사실 그분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사람은 대부분 다 똑같은 류의 죄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 문제, 성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모두가 거의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라서 상방오륜을 교육받으며 자란 사람들, 그래서 한 번도 큰 잘못을 저질러 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성격 자체가 너무 유순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욕을 안 해봤다고 합니다. 남과 싸워보지도 않고 심지어 군대에 가서도 한 번도 후임병에게 싫은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는 교회에서 늘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로마서 설교를 듣고 강해를 읽으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죄는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 그런 행위의 죄만이 아님을 알게 되며, 특별히 로마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비록 어릴 때부터 항상 사람들에게 넌 너무 착하다, 너무 바르다라는 칭찬을 들었지만 자신의 숨겨진 실상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회심했고 뜻한 바가 있어서 그는 목사님이 되어 지금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도덕적으로 훨씬 뛰어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 중에 인격적으로 존경하기에 마땅한 스승들이 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뛰어남과 경건함과 인내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을 반박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이 공짜로, 오늘 본문 3장 24절에 값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 교회의 가르침은 신적 수준에 도달하기를 게을리하는 얕은 가르침이다. 기독교를 폄하하기도 합니다. 많은 고등 종교들은 그러므로 인간의 높은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덕적 성찰의 방법으로 불교는 참선을 가르치고 유교는 경을 목표로 삼는데, 유교에서 말하는 경이란 옳은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 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니 그 논리는 신적 수준에 도달하기를 게을리하는 얕은 가르침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신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1800년대 영국 성경의 목회자였던 헨리 몰이라는 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갱도 제일 밑에서 서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저 산 꼭대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나 그들이나 하늘의 별에 손을 닿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작 산 위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와, 저렇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천시해도 고작 갱도 밑에 있는 것일 뿐, 그들 모두가 하늘에 손이 닿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인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 이 말의 뜻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도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은 한 번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방법이 어렵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는 구원의 방법이 쉽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혹은 지금 신약 시대이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은 좀 터부시하고 읽을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율법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과 믿음을 적대관계로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는 버려야 된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로마서 3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구약시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고,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직 구원의 방법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구약의 대표 주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것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사람다웠게 인내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 한결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다를 증언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사도행전부터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방법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이고,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내가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이어지는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한자어로 칭할 칭, 의로울 의, 의롭게 칭함 받았다, 칭의라고 부르고, 원래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카이오시스는 그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하던 법정 용어였습니다. 칭의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디카이오시스,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면 자유의 몸이 되어 그 법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무죄 판결, 디카이오시스, 그것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로마 3장 24절은 값없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이처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말 그대로 free, 공짜란 뜻입니다. 내가 속량되어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자로 소유권이 이양되고, 내가 칭의를 받아 너는 무죄다 선언받은 그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값없이 free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봐. 예수 믿는 것 공짜야. 예수 믿는데 아무 노력이 필요 없어. 조건이 필요 없어. 이 말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분명 맞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이 이것을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전혀 의무가 없고 오직 자유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해했다면, 전하는 사람이 이 값없이라는 단어의 이 엄청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속량이라는 그 당시에 노예시장 용어와 칭의라는 법적 용어를 통해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어떻게 소유가 이전되었는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내가, 이제 죽어야 될 내가 어떻게 갑자기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를 얻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나갑니다. 바로 그것이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다음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죄의 노예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 이전하시기 위해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죽어야 될 나를 무죄로 자유롭게 풀려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뼈와 살이 다 찢기시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의 피값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치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구원은 공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파렴치한 죄를 져도 그냥 주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끝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혐오하는 이유는 복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공짜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계속 그 죄를 짓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혐오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악을 의롭다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용서가 충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3장 25절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분명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에 잘 들어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아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며 그런 죄인 나를 그분의 피값을 통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로서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를 생각해주고 품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아름다운 여행은 그분을 닮아가는 여행임을 생각하고 오늘 제목과 같이 다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오늘 본문의 시작 로마 3장 21절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다시 인식하고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한 주간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로마서를 통해 그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시작됐네
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